제2절 방국을 보겠습니다. 군내 신생 이채미 아는 구모 설천기 모자멸자 관두이 부건하위 우파처. 자, 군내 신 임금이 신하에 의지하여 생하는 이치가 최미 가장 정미하다. 그래서 임금이 신하에 의지하여 생하는 이치가 가장 정미하다. 그리고 아는 구모 즉 아이가 어미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설기천 하늘의 깃들을 설기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 설은 이제 누설한다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천기 하늘의 깃들은 하늘의 이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하늘의 이치를 누설하는 것이다. 천기누설이라고 하죠. 천기누설. 그래서 아이가 어미를 살릴 수 있는 이치를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하늘의 이치를 천기를 누설하는 것과 같다. 모자 멸자 어미가 자애롭고 그 다음에 자식을 멸하는 것, 자식을 소멸시키는 것은 관두가 다르다. 관두가 뭐냐면 58번 관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기로 또는 시기, 어떤 일에 결정적인 작용하는 시기나 전환점, 중요한 기로. 관두가 다르다는 것은 인수태양인데 굴레 신생과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 말이랍니다. 그래서 관두가 다르다는 것은 인수가 너무 태양을 해요. 그러면은 인수가 태양하는데 이게 이제 굴레 신생과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다르리자 쓴 거는 그렇고, 천기는 하늘의 깃들, 하늘의 원리, 하늘의 심오한 작용,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미가 자유롭고 어머니가 자유로움이, 엄마의 자유로움이 자식을 멸하는 게 하는 거, 없애는 것은 그것은 관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관두라는 것은 뒤에서 나오니까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다 봐요. 뒤에서. 자, 이거 하나, 즉 군내 신생이 최미 요거 하나 또 볼 거고, 아는 구모 설기천 요거 하나 볼 거고, 모자 멸자 관두이 요거 하나 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건 하위 우파처. 자, 그러니까 건장이죠. 건장한 남편이 건장한 남편이 하위 어떠한 까닭에 어떠한 이유로 또 처를 두려워하겠는가, 처를 두려워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또 남편이 건장하다면 어찌하여 처를 두려워하겠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볼 거예요. 자, 먼저 해설 보시면 군내 신생 임금이 신하에 의지하여 생한다. 즉 군주가 신하에 의지하여 생한다는 뜻으로 인수가 태양한 경우 일주의 신하인 제가 인수를 극하여 줌으로써 일주를 돕는 격을 말한다. 그렇죠? 인수가 너무 태양한 경우에, 반갑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극제, 내가 극을 하는 거 뭐예요? 내 신하죠. 재성이죠. 그 신하가 제극인으로 인수를 극하여 줌으로써 인수태양을 눌러주는 경우, 그래서 간접적으로 생을 받는 거, 이런 것을 굴레 신생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목일주가 수가 범람하면 수생목으로 인생이 태어나죠. 그러면 목이 너무 이제 드세거나 수가 너무 지나치게 범람하면 나무가 둥둥 떠다니죠. 그럴 경우에 신하인 목 입장에서 목극토, 신하는 내가 다스리는 거잖아. 내가 지배하는 거죠. 내가 지배하는 건 재성이죠. 목극토, 신하인 토가 뭐예요? 토극수로 수 인성을 제거해줘. 제극인, 재성은 인성을 극한다. 그런 거에서 이 토극수로 물의
물을 안정시켜 주므로 일대 군주는 자기에게 태양한 이 수의 범람을 막아줄 수 있죠. 누가? 신하가. 그래서 그 신하에 의지하여서 생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아는 구모. 아는 구모는 아이가 능히 어미를 구한다. 어미를 구할 수 있다. 자, 자식이 능히 어머니를 구한다는 뜻으로 자식인 식상이 일주를 극하는 관사를 극함으로써 일주를 구하는 격국이다. 예를 들면 여기는 예가 없지만 예를 들면 자 목이 있어요. 나를 극하는 거 뭐예요? 경금이겠죠. 간목이 경금하는 것은 칠살은 경금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 아이는 뭐예요? 내가 생해주는 거죠. 아생식 그러면은 목생화 화가 화극금으로 극을 해주죠. 이런 경우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자 멸자 어미가 자유로운데 그게 자식을 망쳐요. 그럼 어떤 경우냐? 즉 인성이 태양에서 일주가 오히려 훼손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우리 어머니는 인수죠. 인수. 어머니는 인수예요. 근데 임수가 너무 자유로워요. 모든 것을 간섭해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마마보이라고 하죠. 마마보이. 그쵸? 마마가 엄마니까. 그쵸? 엄마가 너무 간섭을 다 해요. 다 해줘, 뭐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다? 마마보이. 그러면 마마보이는 여자들이 좋아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자식을 망치는 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엄마가 다 해주려고 한다. 요즘 세태가 그렇죠. 아이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자식을 다 너무 지나치게 모든 걸 해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식을 망친다. 모자 멸자. 자 부건 파처. 자 이거는 남편이 건장한데도 아내를 두려워해요. 뭐 가끔 매 맞는 남편. 그래서 남편이 건강하나 처를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이는 일주가 건강하면 재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두려워하지 않는 죄가 나를 극하는 관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의미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간목 입장에서 내가 극하는 건 뭐예요? 내가 왕이에요. 목이 아주 힘이 세요. 그러면 토죠. 그렇죠? 토가 재성이에요. 그게 이제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는 나를 안 두려워해요. 근데 그 토가 재생관 토가 생해주는 관그가 나를 극하죠. 그러니까 이 토가 재성을 생해줘서 그 재성이 그러니까 관성을 생해줘서 관성이 나를 극하는 경우가 두려운 거죠. 건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칠살이 나를 공격할 때 그 재성이 관사를 생해줘서 그렇게 나를 극하는 경우가 이 부건 파처 이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자 먼저 첫 번째 굴레 신생 이 최미 이거 볼게요. 자 군주가 신하에 의지해서 생하는 이치가 가장 아름답다.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목군야 목이 군주고 목극토 토가 신하죠. 그걸 해야 되니까 내가 임금 신하를 지배를 하죠. 그래서 목극토에서 토가 신하다. 수범남 목부 수가 범람하면 목이 둥둥 뜨죠. 물이 너무 넘치면 목도 뿌리째 뽑혀서 둥둥 떠다닙니다. 호순하면 그럴 경우에 토가 멈추게 해요. 뭐를? 수를. 토지수 토가 수를 멈추게 한즉 뭐다? 생목 간접적으로 목을 생해주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말이죠. 또 이제 목이 왕화식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져요. 그런데 금벌 목즉 생화 금이 나무를 쪼개버린즉 벌목해버린즉 이 화가 너무 이거 살수 해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나무가 너무 많으면 불이 안 타요. 그렇죠? 아궁에다가 나무만 잔뜩 넣어놓고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그 쇠죽 쓴다고 하다 보면 깨를 내 가지고 나무를 잔뜩 넣어놓고 불 붙이면 잘 안 타요. 그래서 나무를 적당히 좀 빼내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불이 잘 타죠. 그럴 때 이제 나무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나무가 너무 많으면 불이 못 붙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좀 금으로써 쳐낸다. 그러면 불이 잘 탄다. 그 말이죠. 화왕토초 화가 너무 왕하면 흙도 타버려요. 이게 탈초죠. 탈초. 자 화가 왕하면 토도 타버려요. 흙도 타버려요. 그럴 경우에 수극화 수가 화를 극을 해요. 그러면 꺼지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수가 토를 생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즉 생토. 원래는
화생토가 토를 원래 이론대로 하면 적당할 때는 화가 화생토죠. 그런데 수생토가 돼버리는 거죠. 아까 여기서는 뭐예요? 목생화가 돼야 되는데 금생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원래 수생목이 돼야 되는데 토생목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토생목 이런 관계 지금. 그 다음에 토중금매, 토가 많으면 금이 땅에 묻혀요. 그렇죠? 토가 너무 많으면 그 귀금속이 다 땅에 묻히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토를 발라주면 되죠. 누가? 목극토로. 목이 목극토 즉 생금. 그런즉 목이 토를 제압을 해준즉 금을 생해줄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토생금이죠. 토가 금을 생해주는데 목생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굴레 신생이에요. 금왕수탁. 금이 너무 많으면 수가 탁해요. 그런데 금을 좀 없애줘야 되겠죠. 금을 없애는 건 뭐예요? 화죠. 화극금. 화가 금을 극을 하면 즉 생수. 수를 생해준다. 그래서 원래는 금생수가 맞는데 화생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경우는 굴레 신생야라. 임금이 신하에 의지하여 생하는 것이다. 길이 체묘. 그 이치가 가장 묘하다. 자, 임철조 보겠습니다. 임철조죠. 군내 신생자 임금이 신하에 의지하여 생한다고 하는 것은 인수 태왕지 의하라. 인수가 태왕하다는 뜻이다. 차취 일주이론. 이것은 일주이론의 일주이론이다. 일주에 관한 논이다. 가령 일주시 목이군. 일주가 만약에 목을 군주로 한다면 국중지토 위신. 국중의 토가 신하가 된다. 그렇죠? 목극토니까. 사주 중봉 임수 해자. 임수 해자면 수가 많죠. 이럴 경우에 사주에서 임수 계수 해수 자수 이 수를 많이 거듭해서 보게 되면 수세의 범람 수가 범람하고 그런 경우로 목기 반어 오히려 목이 허할 수 있다. 원래는 수생목으로 목이 생해야 되는데 수가 너무 범람하게 되면 목을 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둥둥 떠다니게 해버려서 오히려 뿌리를 뽑아버려서 허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럴 경우에 부단 불능 생목 나무를 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목욕 불능 납수 기수 목도 또한 그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목필부범이 목은 반드시 떠서 범람하게 된다. 필수 그래서 반드시 용토지수 토를 써서 물을 제압을 해야 된다. 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즉 그런즉 목과 탁근 그래서 목은 그 뿌리를 의탁할 만하다. 목은 그 뿌리를 의탁할 만하다. 토에게 그렇죠. 이 수방 능생목 그래서 수를 막고 목을 능히 생해줄 수 있는 것이다. 목역 능수 기수이 목도 또한 그 물의 기운을 수용할 수 있다. 파기인 그 인성을 파하고 깨뜨리고 이 재성을 취한다. 범상지 그 위를 범하는 뜻이 있다. 고 명위 반국야라. 그래서 윗상을 범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 반국이라 한 것이다. 수치 일주 이연 비록 일주를 가지고 말을 했지만 사주 역동차론 사주도 역시 똑같다. 이와 같이 논할 수 있다. 수시 관성 만약에 수가 관성이라고 하면 목시 인성 목은 뭐다? 인수다. 그렇죠. 수가 관성이면 수극화죠. 이 극하는 건 화죠. 그럼 화가 일주죠. 화가 일주이기 때문에 목은 목생화로 인수가 되죠. 목시 인수, 목은 인수가 되죠. 그래서 수 태왕, 수가 너무 많으면 역능 부목, 수가 너무 많으면 역시 목이 뜬 나무가 돼버린다. 비록 또는 모름지기 반드시 견토 즉 목능 설수 그래서 반드시 토를 보아야서 토를 보게 되면 그런즉 나무가 능히 물을 설기시킬 수 있다.
이성 반생지묘 이로써 반생 오히려 생하는 묘한 이치를 만들게 된다. 소위 이것이 바로 이 최미야라 이것이 이론이 가장 정미하다고 하는 것이다. 화토금수 화토금수도 개동차론 모두 이와 같다. 자, 뭐 이거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거는 굴레신생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쉽게 이해되는 거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